대체로 성경 안에도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성경 안에 한 650편 정도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시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또 바울의 기도, 많은 기도문들이 성경 안에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지만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전통이 옛날 때부터,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랬고요. 또 수도사들도 그랬고요. 또 가톨릭 전통에 또 보면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공동체가 한꺼번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사실 가장 오랫동안, 지난 한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은 사실 주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무엇을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번에 배우는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이제 가르치시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거, 우리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실 저 무당을 하는 사람들도, 또 샤머니즘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라고 뭘 하고 있고요. 또 불교 신자들도 무슨 100일 기도, 1000일 도량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모슬렘권에 가보면 모슬렘 사람들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사이렌을 울려요. 그러면은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가지고 양탄자를 펴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그 메카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는데, 유대교인들 물론 기도 많이 하죠. 저기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 거기에 가보면은 그 기도 제목들을 그 벽 사이에다 집어넣어놓고요, 또 기도문 책을 가져다가 계속 암송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 많이 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때 변화산상에서 아주 신비스럽게 변모되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은 기도할 때 병이 쫓겨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적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은 혼자도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이, 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도하고는 좀 다르다. 심지어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기도와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세례요한도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 종교,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비춰주는 그 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있다. 그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하는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에서 내용에 있어서 좀 차별화된 그런 이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는 성경에 이제 두 권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6장 9절부터 13절 산상수훈 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좀 생략되어 있고, 또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요 말씀이 좀 생략되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이 주기도가 비슷했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 지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사명, 또 가치관, 또 그 행동,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에 이 주기도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산상수훈은 원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는 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교훈들을 전부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도로 그 산상수훈의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시고, 또 사실 기도로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가 들은 말씀과 이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전략을 이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주기도에서 표현되어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사명, 또 삶의 방향, 사역, 메시지가 이 주기도에 오롯이 이제 녹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더구나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기도대로 하면 얼마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좀 배워서 그 뜻에 담겨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는데, 이 주기도는 하나의 기도이면서도 기도의 하나의 틀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에서 말하는 이제 한 단락 한 단락의 그 요소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제 기도 제목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목들은 하나씩 앞으로 가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기도가 무엇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 본론적으로 얘기를 이제 전개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는 우선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되게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result. 그러나 그 결과 이전에 결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관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를 주고받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3인칭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나와 그것, 나와 그, 이렇게 관계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인칭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은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인사하는 정도가 있고요. 또 좀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상의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자기의 생각까지 나누는 관계가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수단이 이 기도다. 그래서 물론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겁니다. 제가 저 아이하고 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일과 끝나면은 잔디밭에서 그 연도 날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 연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날아가가지고요. 저녁 때가 되니까 연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연이 어디 있어? 연 없어졌네.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아빠 아니에요. 연이 저 하늘 위에 있어요. 그래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하늘에 있어? 그랬더니 데디 아빠 이 연줄 한번 만져보세요. 연이 위에서 나를 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연줄을 만져보니까 팽팽하게 위에서 당겨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매일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죠.